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서는 2개의 질문과 2번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질문하는 질문자는 하박국 선지자고 대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한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살았던 시대였는데,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그 중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그 결과로 강포와 겁탈, 변론과 분쟁을 하면서 죄악과 폐역이 가득한 시대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언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죄악을 고치고 이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느 때에 베푸시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라는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죄악을 고치기 위한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대답이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저 바벨론은 이방 민족이지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는 저 이방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낫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자,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더 저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방법입니까?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저 바벨론을 들여다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이 방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하박국서 2장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자, 이제 2장을 딱 열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아주 직접적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게 방법이 옳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하박국은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수하는 곳을 우리는 파수대라고 하죠. 그렇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 지역은 산간지방인데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성벽이 쌓여 있는데 그 성벽의 꼭대기, 파수하는 곳, 성루에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거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기 위하여서 파수대를 향하여 그는 올라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던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부당함, 하나님의 정당하지 못함, 하나님의 옳지 않음에 대해서 막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아니면은 어떤 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지난주에 하박국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하박국의 모습에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뭡니까? 하박국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정말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내게 알려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루에 서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를 보면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지요. 하박국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오직 그의 눈에 하나님만 보고 싶고 하나님만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이 문제를 풀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이 갈망이 하박국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들어보셨다시피 광야 학교라고 들어보셨지요? 광야 학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었고 엘리야도 광야로 나아가고 예수님도 광야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되지 않는 상황, 해석되지 않는 일들,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눈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저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괴롭고 힘듦을 가지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이것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려는지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하여 성도로 나아가겠다. 하박국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메어 달리는 자. 하박국의 뜻이 메어 달리는 자예요. 하박국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 주님을 향한 갈망도 잊어버리고 있다면 참 우리 마음이 저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더 이상 찾을 의욕도 없어지고 찾을 생각도 없어지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속상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자책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땅만, 이 환경만 보면서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듣기를 원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그렇게 다가오는 자에게 반드시 대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그에게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말씀해 주심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혹시라도 흐려져 있거나 약해져 있다면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준비하는데 원래는 내일이 이사해야 되는 날짜였어요. 제 계획상으로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 계획이 모두 무너졌어요. 금요일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스프링클러도 옮겨야 되고 그리고 창문도 바꿔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서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낮에.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금요기도회가 있는 자리였지요. 제가 금요기도회 자리에 서기 전에 그래, 결국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뜻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결국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 이것도 예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정말 저는 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올려드렸어요. 이 상황을 모두 해결하시는 분은, 그래서 제가 기도의 시간에 그랬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결국 예수님이시다. 해결자 예수님을 찾는 것, 그거 외에 우리가 뭐 더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찾는 모습을 주님은 정말 보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 이후로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고요. 주님께 모두 맡기고 나니까 지금 사실 날짜가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제 이 시공을 하는 분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옮겨야 되는 거를 이제 그 업자가 와서 이걸 언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목요일도 안 되고 수요일도 안 되고 목요일도 안 되고 금요일이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늦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지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제 밤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 작업을 할 테니까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작업을 다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오늘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단지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끝까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시간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거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찾읍시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근데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류에 올라갔어요. 파수꾼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하박국이 지금 얘기하는 게 있는데 다시 1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대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다리고 바라보며. 따라합시다. 기다리고 바라본다. 네,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 응시하다, 망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라본다는 말은 숙고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멍하게 그냥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를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기다리고 바라본다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참고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고 인내하겠다. 네, 지금 하나님이 언제 대답하시는지 모르지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라 대답하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주님이 언제 대답하시는지 그 시점도 내가 기다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대답하심도 제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하는,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할 때는 믿음은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길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뭘 믿는데?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가 뭘 믿는데? 그랬을 때 나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인내하겠다 라는 이 믿음의 태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기다림입니다. 인내예요. 이 인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서도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하고 또 우리의 그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기를 요구하시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내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다리며 참으며 인내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이, 그 인내가 그냥 기다림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인생의 가장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그때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히는 수렁.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들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노랗고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고 어디로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절망의 순간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누차 배우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우리의 계획표와 하나님의 계획표는 다르지요. 그걸 인정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사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르짖음과 기다림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하는 시간까지, 그분이 일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다. 선하시다는 것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짜증나죠, 그렇죠? 네,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래요. 그럼 여러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완전한 시간표와 계획표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지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내가 그냥 그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 땅에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저 일본, 그 악한 일본 사람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고 이 땅의 독립을 원하며 기도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그분들이 광복절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들의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으로 끝났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박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지하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죠? 그들이 그렇게 기도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눈물의 기도를 뿌려놓은 그 열매들을 반드시 그 후대에 거두게 하셨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나라의 이 자유와 우리나라의 평화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땅에 서려져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될까요? 천국에서 볼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저 위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떠나가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고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찬양할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게 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기다림과 인내가 결코 헛수고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그 대답은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이지요. 우리 2절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드디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응답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꺼려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응답이라는 말에 많은 오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응답해 줬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은 응답 안 해주셨다 이런단 말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응답해 주신 거고, 안 해주시면은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기도에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은 늘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죠. 그래, 안 돼, 기다려.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답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우리의 질문을 외면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대답하시지요. 자,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겨놓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래요. 지금 묵시를 써라 그러는 거예요. 받아 적어라. 여러분, 이 묵시가 뭘까요? 이 묵시는 원래 뜻이 환상,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뜯어보면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 가실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시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계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뭘로 바꾼다고요? 계시. 계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이게 계시라 그랬잖아요. 묵시도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미리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보여줄 테니까 넌 받아 적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뭘까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상대적으로 더 선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정의로우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악도 그 죄악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 묵시를 기록하여 적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묵시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묵시는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묵시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일할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느 때, 바로 이때에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일할 거다. 라는 것을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놀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지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4시간, 인간은 일하고 8시간 일하고 쉬고 잠을 자야 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분명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바벨론의 주인이시기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실은 잘 보십시오. 이 하박국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맞지요? 저 이 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여다가 징계하시고 이 땅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그런데 동시에 하박국 선지자를 다루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을 만지시고 계세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그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하박국의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보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신뢰가 쌓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박국을 바꾸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하박국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져 있지만 하박국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네, 지금 하박국과 하나님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하박국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 자기의 가치,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생각해 살아왔던 이 하박국을 하나님 한번 눈을 확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 3장 끝에 가잖아요. 지금은 막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렇죠?
이것이 옳으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랬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끝에 가니까 이렇게 돼요.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실 여러분, 하박국서 하면은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지요.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은 하박국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무화과 나무, 소출 아무거 없어도 난 하나님을 신뢰해. 야,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결론만 보고 말할지 모르지만 1장과 2장 우리가 앞의 내용을 봤잖아요. 하박국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따지는 것처럼 때로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박국과 하나님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내면과 영혼을 다스리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마지막에는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박국처럼 이렇게 찬양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황과 앞에 있는 것들에 쉽게 일희일비하면서 요동치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볼 때 참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자책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심 보지 못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넣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믿읍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네, 그걸 늘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여러분? 맞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네,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교만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는 어때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지요? 바다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러면 양탄자가 나오고 궁궐을 만들려고 그러면 왕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왕을 만들어주는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이 램프의 요정이 등장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램프의 요정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신을 원해요. 맞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는 신이 나에게 좋은 신이에요. 나에게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을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선과 악의 기준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요청하는 건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기도를 가르칠 때 확신반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근데 끝에다가 꼭 이 문구를 붙이십시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누구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였지요?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그거 끝에 붙여놓으면 이게 무슨 만능 기도는 아니지만은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 기도한다고 하나님 뭐라 안 그래요? 달라고도 하세요. 어떤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끝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시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저는 기다리고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셔도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 기도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왜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오늘 마지막에 4절에 보니까 하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 보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거는 일단 떼놓고요. 다음 주에 보고요.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도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배운 하박국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4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살아계셔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신 분이시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기를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자, 4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하박국을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중이십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으로 동일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심을 믿는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요동치지 않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